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목을 너무 많이 무리하게 써서 어제 가능하면 말을 아예 안 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있어서 그나마 요만큼 나오는데 제 소리가 평소와 다른 거 듣기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된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지난주 묵상하고 느낌이 어때요? 지난주 본문 말씀은 비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묵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묵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번 주 말씀은 묵상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죠. 묵상해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알겠는데 그렇게 행하고 살려니까 너무 계산이 안 나오고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적용점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근데 묵상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용해서 내가 하던 패턴과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현실적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나를 깨고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각자의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도 묵상하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 다니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즉 자신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교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은 그 교회는 성숙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손님처럼 다니는 거거든요. 손님이 많으면은 손이 더 많이 가요. 대접하고 뭐 봉사하고 손님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더 원래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라는 말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교회로서 교회가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에서 제가 계속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나 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개인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제대로 이해되어진 사람은 이 자녀된 자들이 모여 있으면 백성이 되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숙되어져야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밖에 몰라요. 내 거야 우리 애들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임창표가 자기한테 선물로 줬어도 한번 자기 손에 들어온 다음에 임창표가 조금만 줘볼래 그러면 싫어, 내 거야.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성숙되어지면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요. 함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백성이다, 국민이다 라고 하는, 나는 나 하나의 개체이지만은 이게 확장되어져서 공동체성으로서의 나를 이해하게 돼요. 공동체 안에 있는 나, 이건 성숙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는 영역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군대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군사가 돼야 돼요. 즉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수부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맹한 군사로서 어디 가서도 1등인 군사로서 나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독고다이로 혼자서만 해야 돼, 전쟁을. 그런데 이 군사로 훈련이 진짜 잘 된 사람은 소속감 안에 있는 공동체성을 이해하게 되고 군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는 이만큼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공동체성 안에서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면 내가 군대가 된다라고 할 땐 나 혼자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이 공동체에 소속감이 없다면은 혼자 하면 돼요. 근데 소속감이 있어서 공동체성이 이해되면은 절대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나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함께 해 주어야지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은 늘 받고만 가면 돼요. 취할 것만 취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어딜 가든 손님 대접으로만 받고 쉽게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이 불행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숙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하면 된다니까. 지금 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개인의 정체성의 변화가 왔다는 말인데, 그게
혼자서의 정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게 확장되어지면은 공동체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가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건 확장됨이란 말은 성숙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부다라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죠? 맞아요? 근데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어졌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성이 뭔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신부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신부가 예수와 연합됨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누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그러면 다음 여기 연합될 사람이 누구예요? 흥칠형제에 연합되어 있나 여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성화형제 여기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면 여기 있는 거 맞죠? 네. 효영자매도 여기 있는 거 맞죠? 근데 그러면 우리 지금 벌써 저 여기 있고 흥칠형제 여기 있고 성화형제 있고 효영자매 여기 있고 맞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맞다면은 개체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의 연합이지만은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가 연합되어 있는 게 맞다면은 예수와 연합됨 안에서 다 연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성찬을 대할 때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셔서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것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확장돼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공동체를 자꾸 빼먹고서 나 혼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 할 일은 다 하잖아.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돼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은 직통파가 나와요. 아, 내가 들었어. 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탁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이거 해. 그래서 중심축이 없어. 공동체가 없어. 소속감이 없다고 자기 혼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성숙이라고 착각을 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한 부분만 잡아가지고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구원시킨 사람들이 자라서 성숙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우리는 자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안타까워 하셔요. 자라려면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알아야 돼. 구원받았다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가치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구원을 다 다른 거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잖아. 구원은 받았다라고 그냥 그래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팥죽한 그릇으로 다 바꿔먹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구원은 연합해서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에 연합돼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 그래서 나도 거기 하늘 백성이 돼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서 이중 국적자의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들은 다 이중 국적자예요.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좌에 연합된 것도 믿어야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는 보좌에도 연합되었거든요. 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왕의 보좌에 원래 계셨던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고 할 일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갔어요. 그게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완성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임무를 완성하고 온 내 아들 예수에게 다시 준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믿지도 않으니까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사나요? 예수 이름 권세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이 거기까지라는 걸 모르니까. 구원이 성령과 우리를 연합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인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까지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 비전에도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구원이 맞다면은 내 꿈이 죽고 예수의 꿈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흥치령자하고 저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뭐 잘하는 것도 뭐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속상하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그러면은 다시 안 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같이 가고 영원 속에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하는가?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완성, 그것을 보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완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비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제가 꾸는 거고,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연합되어 있는 구원이 여기까지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까지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일본에서 이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해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하는 것은 눈높이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기대하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있고 잘못된 걸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지적질하고 그 교회가 막 깔아뭉개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전도받고서 교회로 온단 말이죠. 교회에 와서 기대를 하죠. 그래도 교회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연약한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안 보고 못 보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연약하고 잘 못하고 있는 자기는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찌르고 서로 지적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할 말만 하면서 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이게 교회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빨리 끝내야죠. 근데 이 얘기를 다 이해를 하면은 뒷얘기가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본문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이해되어지면은 뒤에 얘기하는 본문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넋 놓고 있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는 미쳐서 살았어요. 복음에 미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선교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죠.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다니고 있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아덴에서 갔다가 다음 간 곳이 어딘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간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그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고 항구도시라서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돈이 많이 도는 곳이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항구도시고 상업도시니까 무역도시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배 타고 다니다가 들어와 가지고선 배 타고 다닌 사람이 돈이 많은 거 아시죠? 몇 개월 동안을 배 타고 있다가 월급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갇혀서 살다가 바깥에 나오면 아자 이 돈 갖고서 집에 잘 갖다 줘야 되는데 일단 나오면은 거기에서 먼저 회포를 푸는 데다 많이 쓴다고.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 좀 문란하고 퇴폐적이고 방탕하고 타락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 얘기들을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즉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이 듣기 편한 것만 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 들어오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 마음에 걸려. 다 불편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불편한 것만 자꾸.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몰려가지고 바울한테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바울을 막 거기서 추방하고 내쫓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거기서 반대하는 얘기들이 나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원래 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내 백성, 내 민족, 동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부터 찾아오는 건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떠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방인 집에로 가서 그 유스보 디도라고 하는 그 디도의 집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쪽에 떨어져 있었던 자기의 제자 디모데하고 실라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때 다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바울은 갔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소그룹 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소그룹 팀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선 그때로부터 거기서 전도하고 난데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전도를 다니다가 세월이 5년이 흘렀어요. 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이 상관없이 주의 종은 내가 영혼을 구원한 영혼들이 자식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자식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러고 연약한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의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오늘 고린도 전서라고 해서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편지라고 이게.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내용, 배경을 이해하시죠, 이제?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바울이 쓴 거예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서로 파당을 해가지고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래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니들끼리 따로따로 모이고 그리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그런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누가 더 많이 집어먹고 누가 적게 집어먹고 그러다 나중에 못 먹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등 교회 안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봉사도 아니고 성찬을 대하는 시간에 예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시간에 서로 자기들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서로 또 자기끼리 맞는 사람끼리 편을 갈라가지고 편 먹고서 싸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가서 선교하고 돌에 맞고 또 잘 펴가지고서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왔더니만은 교회가 그 모양인 거예요. 몇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내 잘하는 것이 내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 들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말래요.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하게 하래요? 구원다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래요. 자기 유익 위해서 살고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해서 결국 그것이 열매와 결과가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도 시험 들어가지고 다 그만두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어서 그만두는 것도 생각할 문제가 많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잘 하면서 시험 들게 해가지고서 못하게 하는 것도 자기가 문제라는 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또 모른다고. 어쨌든 이런 복잡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누가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래요?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님들아,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날 따르라 이거예요? 전제가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으니 너희가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거들랑 그런 나를 따르면서 본받으면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대.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칭찬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은 뭐냐? 은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14장까지 계속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일단은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 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쓰는지 구조를 이해해야 돼. 성경을 알려면은.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지금 왜 나온 거예요? 은사는 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은사들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잘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은사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자, 믿음의 은사, 등등등등 수많은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 9가지 은사를 갖다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가 각자가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네가 뭘, 내가 방언, 너 방언해? 야, 웃기지 마라. 난 방언 통역해. 너 믿음의 은사, 난 능력의 은사가 있어. 이런 수준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오케스트라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곡조가 나와야 되는데 각자가 튀는 거예요. 합창단 해보면 알잖아요. 성가대 한 사람의 목소리 진짜 좋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내지르면은 그 사람 소리는 나는데 나머지 다 묻혀. 그건 혼자 솔로지, 이게 합창이 아니고 성가대가 아닌 거거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 소리를 내네. 이런 각자 자기 소리를.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분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 어디에? 은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찌그락짜그락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교회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모습은 우리가 읽은 이런 모습인데 왜 우리 눈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이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시해 준 게 뭐예요? 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라며, 우리가 교회라며, 내가 교회인데 합쳐서 공동체적인 교회의 개념이 이해돼요? 개인이 교회인 것까지를 개인의 정체성에서 이해했잖아요. 그 확장된 그 정체성. 그런데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로 살려면은 각자가 교회인데 교회가 더불어서 교회로 하기 위한 살 때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단체에 속하면은 단체가 운영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단체가 운영되어지는데 필요한 것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를 이해를 하려면은,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은 우리의 몸을 이해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몸으로 이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몸은 어떻게 움직여지나요? 오늘 본문은 이래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우리 그 옛사람들은 그래,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지는 손 2개, 발 2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왕한테 잘못 보이면은 삼족을 멸할 때 사지를 찢어 죽일 때 네 군데 말이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말이 달려가게 하죠. 그래서 몸뚱아리가 사지가 잘려져 나가는 그런 벌을 주고 그랬어요. 그 사지가 이거예요, 이거죠. 근데 사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백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100가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장육부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사지가 있고 백체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지 백체 오장 육부가 다 따로 있어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그게 은사예요. 각자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멈추면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성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개체와 몸의 개념을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부딪히는가 하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몸이라는 개념 속에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또 통일성,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어요. 몸은 그래야지 돌아가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걸어가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성경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기 위해서 다리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눈으로 이걸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입이 그걸 도와줘서 소리를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각자가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걸 지체라고 여기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님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손님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이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 중에 하나, 몸 중에 하나의 기능을 맡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몸 안에 속해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있을지 몸 안에 패밀리로 들어와서 가족으로 있을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몸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쭉 길게 21절까지 얘기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몸은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 많은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나 혼자서 이걸 잘하니까는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다른 걸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몸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발을 보고서 뭐라고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길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니까 함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22절부터 얘기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드냐? 연약하고 어리고 잘 못하고 안 따라주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요긴하대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각자 필요에 맞게 거기다가 선택해서 골라서 거기다 그 자리에다 꽂아 놓은 거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요긴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가 잘하면은 또 잘한 대로 또 쓸 거기 때문에, 잘하는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요긴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돌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연약한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자, 지질이 말 안 듣는 자, 그 사람이 내게 없다면은 내가 잘하는 것까지만 나로 안다고, 잘하는 모습에 나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그 다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심란한 친구를 나한테 맡겼을 때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나오지 않아도 될 반응들이 나온다고. 즉 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성숙됨을 요구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더 성숙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요긴한 존재들이라고. 제가 작년에 교구 다 흩어놓으면서 그랬죠. 나는 일부러 판을 흔든다고, 의도적으로 내가 모두를 흔든다고. 그 말의 의미가 이것이에요.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판을 흔들어야지 되지, 잘하고 있는 데만 놔두고 잘하는 대로만 두면은 잘하는 줄만 알고 다음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흔들림이 있어야 돼. 근데 뿌리가 깊이 박혀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나 요동치 않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선 몸 가운데에서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는 게 이게 지체고 몸인 거예요. 여기서 뭐 올림픽 가가지고선 만약에 금메달 땄어 그러면은 앞에 남아 얼굴만 영광을 받나? 그 사람이 영광을 받지? 난 따로 그냥 내가 손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해가지고서 펜싱에서 이겼는데 손이 영광을 받아야지 왜 딴 것들이 다 영광을 받는데? 이런 수준이라고. 근데 몸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금메달을 땄어도 몸이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는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들거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만 헌신하고 나만 공동체에 기여하는 줄 알지만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손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발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몸 바깥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몸은 그런 거예요. 몸은 지금 몸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래. 딴 사람 모르지만 너희는 알 거야. 몸이라서 그런 거야. 몸이라서 피곤해 보이니까 주물러 주는 거거든. 좋을 것 같으니까 잠 깨라고 옆에서 도와줘서 주물러 주는 게 몸이라서 그런 거야. 몸이라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해주고 싶으니까는 졸지 말고 피곤한 거 풀어가지고 집중해서 들어. 몸이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가려워. 그러면 여기 긁어요, 안 긁어요? 그죠? 이게 발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등이 가려운데 양쪽을 다 해도 안 되는 자리가 가려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몸의 개념의 확장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서로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런 거예요. 몸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더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수양회 때 잠깐 하든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나눈 것 같아요. 몸을 이해해라. 교회를 이해하려면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나는 몸인가? 손님인가? 난 몸이라면은 교회를 이해할 때 나는 지체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것인가?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싸우고 노력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